천국의 열쇠들 5번째 시간에서 2번째, 천국의 열쇠 5-2 열쇠들 5-2 지난번에 5-1번 했죠.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13장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한번 보겠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편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세상의 정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거나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물론 정치를 하려면 정치가가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분이 정치 활동을 하는 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 직분을 내려놓고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찬인데 정치를 하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해야지. 정치를 하려면 그걸 내려놓고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정치하면 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크리스찬도 정부에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듀얼 시티즌십, 이중 국적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어떤 세상 나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지만은 천국 백성들은 천국 시민으로서도 충성해야 되고 내가 소속된 이 땅의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세상 권력, 정부 권력과의 관계에서 그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세상 권력자는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의 정부의 권력자, 즉 어떤 나라의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굴복하라.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아주 나쁘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이런 그 자유를 박탈하고 하면 저항할 것이냐? 저항할 수 있지요. 저항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안 돼. 군대를 일으킨다든지 사병을 일으켜가지고 반정부군을 조직해서 정부에 대항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에요.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라고.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남왕국,
왕국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어.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르호보암, 이거는 여로보암,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로 유다 왕국은 20대 왕까지 내려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부터 19왕이 다스립니다. 북왕국은. 남왕국은 르호보암부터 20왕이 다스립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여기 20대 왕은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시라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죠. 여기를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선지자들이 행한 일은 뭐예요? 반정부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했어요?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남쪽도 북쪽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물리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정부에 대항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잘 보시라고.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분열왕국 이후에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대 왕이 있었는데, 잘 보시라고. 19명의 왕 중에서 19명이 나쁜 왕입니다. 19에서 19이 나쁜 왕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 이쪽이. 선지자들이 더 많았다고. 엘리야, 엘리사 다 여기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러면 남쪽은 20왕인데 20명 중에 8왕만 좋은 왕이야. 그러면 12왕이 나쁜 왕이라니까요. 좋은 왕이 많아요? 나쁜 왕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은 19 왕이 다 나빴고, 남쪽은 왕이 하나 더 있어.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으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20역대 왕 중에 8명이 좋은 왕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왕이라고. 좋은 왕. 12명은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활동을 했어. 그래도. 그러니까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다스리는 거고, 존경한 건 존경해. 그렇지만 잘못한 것을 의롭게, 물리적으로가 아니에요. 악을 쓰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정중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왕들을 잘못하면 또 백성들이 잘못된 왕을 따라가든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이지, 선지자들이 처리하는 건 아니라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바른 것을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 그러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왕들이나 대통령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융성하게 해주시겠지. 안 그러면 망하거든.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걸 선지자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과 어느 나라의 이 세상의 시민으로 이중 국적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도 충성해야 되고 세상에도 충성을 해야 돼. 그러면
뭐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어느 나라의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한히하고 소홀히 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사회가 점점 나빠지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정부를 향해서 바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자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뭐 정부를 때려 엎혀가지고 뭐 다른 정부를 세워, 그러면 그 정부 또 마찬가지라니까. 그거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정부에 아무 떨 것도 없고 세상 정부를 대항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바른 건 바른 거고 그러면 그런 거야. 잠잠히 비치는 빛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격려해서 바른 길로 가게끔, 사회가 아무리 어두워도 자꾸 빛을 비춰서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나 크리스찬이 의무가 그거야. 사회가 자꾸 나빠진다 그러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야. 빛은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물론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라는 얘기는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밝은 빛을 비치고 크리스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 부패할 수도 없고 어두워질 수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정부는 대부분이 악해. 예수님이 태어난 남왕국, 유다 왕국에도 왕이 20명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있었는데 8왕만 착하고 좋은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고 12왕은 나빴고 북왕국은 19명 다 나빴어요. 그러니까 반정부 운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 정부가 아무리 나빠도 그거를 정화시키고 사람들을 잘 영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밝은 사회, 좋은 사회,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나 정치가들이 잘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세금도 바쳐야 되고 정치가들을 존경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정치가들이 못됐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정치를 잘하게끔 기도를 해야 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 정치가를 위해서 정치를 잘하도록, 바로 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걸로 율법이 완성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물리적이든 사상적이든 맞지 않는 반대되는 편의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치적으로 안 맞든 비즈니스적으로 경쟁을 하든 뭐 사상적으로 안 맞든 이념적으로 안 맞든 안 맞아.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이념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사랑할 수는 없어. 그렇지. 죄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죄인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를 내리신다고. 그 지역에 비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작하는 밭에 비 내리시고 바로 그 옆에 불신자들의 밭에는 비를 안 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하고 세상에 내가 속한 나라에도 충성을 해야 되는데 좋은 왕,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정치 권력에도 물론 협조적이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나쁜 정부, 나쁜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선도하고 봉사하고 생활의 모본이 되어서 세상 권력이 정치를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좋은 삶의 태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돼야 돼. 근데 오늘날에는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천국의 열쇠들 중에서 생활의 예배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좋은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선이 악을 이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수라 할지라도 뭐 이웃을 도와야 돼. 그런데 그 이웃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곤란한 지경에 빠지면 도와줘라. 굶주리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미겨라. 그러면 그것은 곧 뭐예요? 화로 뿔을 활활 피워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놓은 거와 같다.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굴복시켜라, 그 얘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악으로 악을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선으로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도 선대함으로 스스로 진짜 미치고 환장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화로불을 피워가지고 머리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이 해서 악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데 저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를 도와줘. 아,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 있어? 같이 맞대응하고 같이 나쁘게 대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거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내가 어려울 가운데 빠졌는데 나를 도와주네, 세상에. 그러면 그것도 처음에는 그래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했다가 나중에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졌다. 그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하고 악행을 포기하게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고 그게
생활의 예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교훈과 그리스도인의 직무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향한 의무나 역할을 잊어버리지 말자.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로 12절.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자, 이 당시에는 시장에 고기를 이렇게 내다 놓고 팔면 그 고기들이 대부분 자기 신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떤 우상에게 진설해 놨다가 시장에 갖고 나서 팔거든.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바쳤던 우상의 제물을 뭐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강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해서 그걸 못 먹어. 아이 그냥 우리 집에 심어놨던 그 채소나 먹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해야 돼.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14장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도 돼요 말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크리스찬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너무 속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못 먹고 술을 마시고 못 마시고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파티도 하고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나를 위한 것이냐 형제를 위한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또 내가 생활하는 생활 태도가, 삶의 방식이 이웃에게, 같은 교인들에게 혹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나쁜 영향을 끼치느냐를 먼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셔도 상관없는 강한 믿음을 가졌느냐 또 그렇지 못하냐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이웃에게, 이웃 형제에게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웃을 위한 것이냐,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먹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신앙 양심에 비춰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래도 그것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 자, 문제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심사언행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이란 말은요, 로마서 14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So then each of us,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이에요,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하나님께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give account, 계산하는 거예요. 나의 심사 언행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내 일생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안일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율법에서 자유가 됐어. 율법은 죄를 죄로 규정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율자가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law예요, law. 법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법이 있으면 어떤 잘못이 잘못으로 규정되는 거야. 법이 없으면 규정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조금 맞지 않아. 왜? 법이 없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잘 살아요. 왜? 그 악행을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이 주어진 목적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규정짓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법이 주어진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잘못하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야. 법이 없으면 잘못을 규정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죄가 무언가를 깨닫게 해줘. 그런데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면 어디 가야 돼?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이 돼. 해결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율법이 더 확고해졌어. 아무리 법이 엄해도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기보다는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법 없이는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잘 살아. 왜? 죄를 규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법이 아무리 세도 잘 살 수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준법 정신이 강하고 아주 어질고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전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내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려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 한쪽으로 한없이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 죄를 막 지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상관없어. 내 일생의 죄를 다 주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야. 그러면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으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샤워를 해야지. 우리가 일하고 땀 흘리면 샤워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또 땀 흘리고 또 샤워하지요. 마찬가지야.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샤워해야 돼요. 왜? 자꾸 먼지가 끼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자꾸 씻어야지.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쓰면 잃어버려. 등한히 여기면 떠내려갈까? 조심해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건강을 잘 돌보고 잘 챙기는 거 중요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아플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아플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자꾸 걸림돌을 형제 앞에 놓지 마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걱정하고 근심하게 해서 자꾸 스텀블링 블럭이라고 그러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를 형제 앞에 놓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어서 아무거나 뭐 속된 것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고 낭망하게 되고 실망을 주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주 재밌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의 행동이 그 말이에요.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그랬어요.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eating and drinking,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고 이웃에게도 사람에게로부터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장로의 자격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로부터만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양반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그 사람 하는 거 봐. 내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 그런 칭찬을 받아야지. 아무개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어떻게? 심판하신다.
자기 일을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짓고 한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한국말로는 우리가 입으로 바로 고한다는 얘기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giving account예요. 계산한다니까. 잘잘못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마무리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으면 악한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믿고 있으면서 이렇게 못해.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거를 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럼 안 하는 거야.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야. maybe는 없어. 내 생각에는 I don't know, but I think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I'm sure Bible says so. So I'm doing that. I'm not going to do that because the Bible says don't do it.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해서 성경이 허락하니까 하는 거고 성경이 금지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는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돼. 내 생각으로 가만히 있어봐. 내 생각에는 한 걸음 더 가도 되는데 아니면 한 걸음 덜 가야 되는데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권한이 없어. 성경이 가라고 그런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성경이 허락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 당회에서 우리 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교인들이 아무리 원해도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지. 교인들이 원한다고 투표해서 그대로 따라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 길이가 몇 인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인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 12인치인데 어떤 사람은 12.5인치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 13인치인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또 여기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길이를 측정하는데 내 눈이 다를 수 있다니까. 성경도 그렇게 해석이 돼요.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보고 저렇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보고 이렇다고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보고 또한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차를 갖다 대. 됐더니 12.5인치야. 그러면 11인치, 12인치, 13인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왜? 기준이 자니까. 자가 딱 12.5인치를 가리켜. 그러면 이건 12.5인치야. 내 눈에 13인치로 보여도 그걸 내세우면 안 돼. 내 눈에 12인치로 보여도 그걸 내세우면 안 돼. 자 앞에서 12.5인치를 가리키면 그 자를 따라서 12.5인치야. 비록 내 눈에는 12인치로 보여도, 비록 내 눈에는 13인치로 보여도
그래서 차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뭐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왔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대입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바꿔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게 천국의 열쇠 중에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틀 중에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15장, 로마서 15장이에요. 1절로 6절에 보면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혼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잘 참고 이기고 해서 가나안 복지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 잘못한 것은 이렇게 잘못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혼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인내와 안위로,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것을 참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참아내서 그 위로함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았고 어떻게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는가를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세상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겪고 나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듯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돼. 때로는 낙심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살면서도 소망이 있었다고. 소망, hope, 희망.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한다고 하는, 이거는 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 생활과 같은 역경을 끝내고 밥숟가락을 놓고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일들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을,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아직 우리가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잖아요. 아직 낙원에 못 들어갔어요. 아직 아브라함 품속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천상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품속에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안식, 아브라함의 품속, 낙원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러한 많은 절차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이 끝나게 되면, 인생 여정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편히 쉬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안식에 들어가 있던 영혼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고, 만약에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화되고, 우리 앞서 안식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 함께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 괴로움과 슬픔도 없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 옛날에 믿어봤는데, 아, 이거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때 구원을 얻어, 구원의 생명을 얻어, 예, 구원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우유도 먹고 엄마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나중에는 음식을 먹고 또한 사랑으로 그 가정에서 성장하듯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의 열쇠들이다. 부디 천국의 열쇠들을 천국의 열쇠 단수로 규정 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